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방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은 생각하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시점은 그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말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됨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또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할례는 선택받지 못함과 부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방인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무관하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은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으며 언약에 대해 외인으로 그리스도와 무관한 소망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이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3절의 시작은 헬라어 니니데로 시작합니다. 이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의미로 11, 12절의 내용과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요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운명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은 새로운 운명에 대해 성전의 개념을 두고 설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견고한 담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멸시를 받았고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한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고 평화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를 가능케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허물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으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과 적대 관계가 아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또한 주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두 그룹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이 폐해지자 둘은 새로운 하나가 됩니다. 세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조로서 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성을 지닌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한 지체된 다른 성도를 위해 내 몸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됨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그렇게 먼 데에 있던 이방인에게와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리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하나의 성령을 받아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더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 예수님이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성도들은 그에게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의 요소를 소멸하시고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 혐오와 배제의 장벽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잊지 않고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위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비방과 다툼에 힘을 쏟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새순의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네 사역자의 병가로 인해 그럴란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어반 출신 보파와 소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도록 뚝줌 초등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교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얻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공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